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니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산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함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행사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변화산성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것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다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이 변화산성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재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을 알리는 변화산성의 그 현장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대동하시고 그들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여기서도 확인되듯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간신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네들을 이어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준비하고 계셨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요한복음 2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향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양을 먹이라.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영광과 거룩을 이들은 이 변화산성에서 명확히 목도합니다. 변화산 위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가까이 목격했던 베드로는 그곳에서 완전히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천상에서 지니셨던 본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감히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인간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을 명확히 이 변화산성에서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예수께서 변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실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악마하고 사랑한 가운데 그분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또 누굽니까? 야고보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산성 가운데 예수님이 환한 영광의 빛으로 그분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 이 예수님은 인간을 입으신, 그냥 육신으로만 알았는데 인간을 입으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질이에요. 인성은 사람의 성질의 성품과 인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그분은 성육신 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변화산성 가운데서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환 앞에 이들은 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직 고난 받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오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근데 미리 그들은 하나님의 그 순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은 처참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비록 당신을 3년여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여러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익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곧 닥쳐올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인해서 제자들이 절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본래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적 힘을 더해 주시려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지나서 예수님이 빈 무덤만이 있는 것을 확인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것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이루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아들이시고 우주의 대상속자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참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미련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로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드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은 바로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고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영광 안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변화산상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그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돈독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점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적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그 요구되는 것은 이적 그 자체에 대한 경이감이 이것에 도취되는 것보다도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욱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또 이 변화산상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그 제자들은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히 인간이 번잡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원래 저 높은 천상에 계셨고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본성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것 뿐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간접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녕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거나 절망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항상 사모하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천국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재림의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용모가 변모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완전한 변화를 제자들에게 목격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또 이러한 이유는 당신의 이 땅에서 출임하신 때와는 다른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시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얼마 후에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분 생애의 최종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전을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아픈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같이 이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마하신 광경을 목격한 후에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물론 예수께서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셔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광경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변화산상의 이런 베드로와 이런 함께한 제자들과 이 목격한 이 제자들을 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을 명확히 목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냥 인간의 예수님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봐요. 예수님의 순환 앞에 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을 그러므로 돈독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미리 봅니다. 천국의 영광을 미리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또한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얼마나 큰가를 이들은 체득하게 돼요. 그동안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봐야 됩니다. 저는 참으로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이 돼서 제가 목이 메이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주님,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탁 와닿을 때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탁 그려지고 그럴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홍콩을 잘 알지 않습니까?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기간이 다 끝나서 영국을 중국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부체제로 인해서 홍콩이 자기들에게 반납됐지만 거기는 그냥 자유민국으로 남겨두고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서 그냥 그것은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홍콩이 거기 모든 집권 행정부나
법원이나 모든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자유는 사라지고 통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마음대로 통제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홍콩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신문들 폐간시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언론은 통제를 해가지고 거기 합격돼야지 그 기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합격이면 이거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다. 그러면 이건 삭제, 당연히 삭제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오겠죠. 그리고 그런 신문들은 폐간시켜버립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중국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공산화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만이 그 후에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젊은 사람들 얼마나 시위했습니까? 문권력이 그들 막 잡아가고 뭐 몰래 숨어가지고 또 나타나가지고 시위해도 이제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반국가 세력의 척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황정엽 그 북한 김일성 총비서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대두입니다. 그 사람이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시작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김일성이 죽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우리 남한에 기순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걸 수청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남한에 기순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위층이에요. 북한에. 이런 사람은 북한의 정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남한 내에 5만의 간첩이 있다. 고정 간첩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한에도 북한에 보내는 고정 간첩이 거기서 살면서 그곳의 정보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보를 주는 그런 정보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도 북한에 스파이를 다 심어놨어요. 그것이 김대중 정권에서 그 명단을 다 북한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 숙청을 당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에게 정보 주는 사람은 이 황정엽 제일 높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5만 명이 고정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지금은 보기에 15만 원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 간첩들이. 지금 민주노총이라는 그 세력이 반국가 세력으로서 거기 임원들이 위원장이나 노조 이 책임자들이 북한하고 이렇게 전원통신을 오가면서 그들의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조기 때문에 노동 그런 단체예요. 우리 임금 협상하고 임금 더 올려달라.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산업의 그런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뭐 복지를 더 주고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게 노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하고 자기들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노조의 일인데 정치 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부 퇴진하라, 응?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거 구호를 외쳐요. 북한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뭐 몇 시간 후에 국회에서 그거를 해제시켰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제일 야당에서부터 모든 언론이 떠든 것은 반란죄라고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죄다 그건. 그래가지고 온 언론이 다 반란죄, 내란 선동 세력 이렇게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냐 그러면 이 내란죄였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다 그래요.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점혹시켜 가지고 자기가 그 정권을 찬탈하는 게 이런 목적 위해서 하는 게 우선은 내란죄입니다.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라고 그래요. 비상계엄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란죄라 하면 안 돼요. 아직 수사도 안 됐는데 누가 내란죄라고 그럽니까? 근데 온 언론이 다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내란 째졌잖아.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모든 언론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떠듭니까? 북한의 지령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같은 경우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면 거기 노조원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만 해도 그 당시 4만 명이었어요. 근로자가. 거기 다 거의 다가 민주노총이 거기는. 그런 데서는 막 뭐 노조 집회하고 그리고 안 나가고 안 모이면은 그 집행부에서 가만 안 둡니다. 막 모든 거기도 질서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가만 안 둬요. 막 억지로 막 발로 차서라도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강한 노조예요. 거기가. 뭐 한 10명, 20명 있는 그 공장에서 뭐 그렇게 민주노총에서도 그 강하게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식구 같은데 몇 사람. 그러나 그런 데는 몇만 명씩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 강성 노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모든 언론과 방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민주노총에 다 관여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정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MBC만이 공정보도를 했어요. 지금 MBC가 저 극자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극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공정보도를 했습니다. 뭐 집회를 해도 공정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예 하나도 공정보도가 없어요. 저 극자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극자에 쏠려 있어요. 극자로 갈 수뿐만 아니라 뭐 색깔로 난다고 그 사람들은 막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반국가 세력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지들을 척결하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간첩이야 간첩. 지금 간첩입니다. 왜 간첩입니까? 지금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저도 노무현, 김대중 저도 그 사람들 찍었지만 속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생기면 국정원 싹 갈아엎었습니다. 좌쪽에 있는 사람들 다 심어버렸어요. 군대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볼 때 서울 서부지법이 완전히 그 우리법 연구의 좌쪽 붉은 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지금 헌재 소장이 지금 우리법 연구에 그전에 인권법 연구에 노동법 연구 이런 거 거의 붉은 문들로 간첩 집단이에요. 우리가 50대로 치면 하나예요. 그러니 헌재가 이렇게 그 사람들로 장악되어 있고 이번 한 사람 마은혁인가 이 사람은 완전히 고수인데 이게 완전히 북한 물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 넣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뭐가 돈이 없어서 뭐가 필요해서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유만 잘 마시다가 자기 임기 마치고 연금 잘 타먹고 잘 지내면 자기 부부가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 되고 다 바꾸러 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뭐 민주당에서 뭐 더 연장해 먹고 뭐 이런다. 이게 지금 세상에 옛날식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시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언론이 다 살아있고 지금 언론가 바른 말하고 다 그러는데 누가 그런 거 어떤 위협을 받고 그리고 하나회 같이 무슨 군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래야 무슨 혁명을 일으키든지 그게 성공하는 거지 이게 말도 엉뚱당뚱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고 나는 그쪽 편이야 이랬다가 그쪽 편이 어딨어.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뺏기는데 우리가 공산화되고 북한같이 중공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카톡도 검열하고 모든 신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검열해가지고 못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기사 내려고 그런 기자들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민주노총이라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런 사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연합체지만은 거기에 잘못된 게 나라가 뺏기게 생겼는데 잘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재인이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간첩 대장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방송에 다 나온 거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그 사람 발언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고 그들의 업적을 폄하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막 대통령을 내란 성동죄로 해가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 다 내란죄 있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대. 예,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사권도 없는데 막 체포하려고도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수사처에서 요구한 거를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잘못된 거 없다 법원이 내주고 이렇게 완전히 넘어간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거 떼법이지 이게 헌법 아래 법률을 우리가 사수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민의 가반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우리 헌법에 있지만은 그것을 상대편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공정한 심판으로서 순복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잘못된 허위 주장을 하고 내란죄를 인식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뭐 서부지법이나 지금 뭐 헌재재판소나 이런 데가 지금 우리 법에 다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기뿐이겠냐 이거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간첩모짝도로 맡고 있는 데가 지금 민주당이에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약 수사를 할 수 없게끔 한 게 그 정권이요. 그래서 지금 마약이 엄청 퍼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정권 와가지고 마약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 예산에서 마약 수사 못하게 그 활동비 다 빼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못하게 다 빼버렸어요. 대통령도 활동하지만 활동비를 다 0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는 무슨 예산 추경을 해야 된대. 예산 만든 지가 지금 이제 시작인데 뭔 추경을 한다고 이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 그렇게 철수 외치던 사람이 한미 주한미군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싹 이제 변색을 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지지율이 대통령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지지율 올라가니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행이 지금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너 탄핵해버릴 거야 너도 막 이러더니 이제는 여론을 눈치를 보면서 탄핵 못 시킵니다. 이번에 특별 검사 그거 통과시켜라 최대행이 이렇게 요청했지만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못해서 이제 또 다시 또 결의를 한대.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특검이라는 게 막 통법부요 완전히 다 해버려. 범위가 특검이면 뭐 내란죄면 내란죄 요것만 수사한다. 여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수사에다 다른 죄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막 범위가 없고 언제 끝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뭐 하나 나오면 다 공표하고 언론에 다 브리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특검법이라는 게 그게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공정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대선이 가까워지면 그걸 써먹으려고 자기들은 머리를 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야당 여당 좌우가 어디 있어요? 빨간물 든 고정 간첩들이 우리나라 속에 침투해 들어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나라를 그들이 한 입에 먹어버리려고 지금 뒤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이들이 지금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없으면 북한이지. 북한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중국 공산당으로 가고 북한 공산당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북한같이 통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민주파출소 지금 만들어가지고 신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봐가지고 고발해버리고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야당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그러는데 대통령까지 거기서 나오면 뭐 기고만장이지. 나라 어떻게 마음 놓고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자유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론이 다 거기에 다 지금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런 기울어진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분명히 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이 이 안타까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왜 눈물 흘려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눈물 흘려요? 우리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작용화되면 뭐 빨간물, 그들은 색깔로 엄청 싫어했는데 지들 빨간 것들이 빨갛지. 그럼 이거는 극자를 넘어가지고 우리 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긴 사람들이. 근데 이건 극자를 넘어서 빨간 물도 빨갱이요. 간첩이요, 간첩. 그래, 이 황정엽 씨가 헛소리했습니까? 한국에 간첩이 5만이 있다, 이거 5만. 북한하고 동조하는 간첩, 고정 간첩이 5만이 있다고 이 사람이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김일성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거기 북한의 정보를. 그래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정보원들, 그 북한에 가 있는 정보원 인원들 다 명단 주고 해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다 숙청되고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에 우리나라 간첩들 거기 보내지. 거기 주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런 걸 다 연합돼 있는 연결체를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고 정보원이고 군이고 어디에 이 간첩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북한이, 김일성이 그 전부터 장학금을 주면서 이 변호사들, 이 법 종사자들 엄청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움을 끼는데 우리가 각성을 해요. 우리 신앙을 지키고 진짜 살려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로 지금 막 돌아서는 거예요.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비상계엄해가지고 군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돼요? 대통령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이러한 것을, 진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내가 각오하고 한 거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거 위기다, 이거의 위기.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의리가 있지, 우리 살리려고 그런 건데 대통령을 버려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찌됐든 간에 탄핵 반대. 그러나 법원에서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이니까. 불법도 법이요. 받아들여야지. 안 되든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을 합쳐 다음 선거에서 잘 뽑아야지. 누가 됐든.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데 여러분들 어느 편에 펴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갈라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예수님 얼굴 제대로 쳐다보시려면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데다가 뽑아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 너 내 편에 있었냐? 내가 고난받을 때 내 편에 있었냐? 북한에 고난받는 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편에 섰었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섰었냐? 주님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혼나고 저기 하려면은 알아서 해시라고. 저도 소득이 말씀은 드려야지.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뭐 어떤 사람 막 나와가지고 나 노사모였다 막 그랬는데 나도 노사모였지. 사모님도 노사모고 우리 속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우리도 찍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거 북한 종북 세력, 그 북한에 지배하는 세력, 북한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그들에게 고열을 짜내는 세력,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거기 지하에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정치범죄에 고문하고 반 죽여서 그렇게 굶어 죽게 하는, 아주 그냥 피접이 상잡해서 그거 고난당하고 막 노동에 시달려다 죽게 만드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실제를 핍박하는 그 세력을 동조하고 좋아하는 그 세력, 남았네. 그 반민족 행위를 하는
인득거부 있으면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과 동조하고 쎄쎄거리면서 좋아하고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인권을 보장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우리 나만에 줄게 제대로 공급하고 좀 살게 좀 해달라고. 니네도 좀 개방을 하면은 책 만들지 말고 무기만 만들지 말고 개방해가지고 산업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 좀 만들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남한에서 얼마나 비겁합니까? 대통령들도. 이런 사람은 이제 윤석열이요.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지 말라니까. 나쁘게 봤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막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게 뭐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뭐요? 우리가 영원토록 보장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 신앙에 핍박하는 정권이 들어서 이들이 지금은 양과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양의 탈에 쓴 일이라니까. 지금 보면 몰라요. 지금 입법 권력만 가지고도 카톡도 검열하고 뭐 여론조사 진해 분리하면 검열하겠대. 선관위가 다 검열하고 여론조사는 다 거기 담당해서 이거 잘못됐다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자기네 사람들 많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쪽인데 뭐 그것까지도 또 검열을 한다네. 아 이거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 선관위가 다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이런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지. 국민의 걸 다 들여다보겠다 이거요. 검열을 해야겠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나 피투기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거 누구요? 그거 뭐 무슨 용기요? 그 의원이 용기요? 이름이 용기. 그 사람 하는 얘기 아주 시급해요. 아주 썰렁해. 마음이 진짜 걱정돼. 그 사람들 그렇게 피튀기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진실로 얘기하는 거요. 지금 여론이 저기니까 막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하겠지만은 지금도 민주파출소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자기들은 제보를 받고 거기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지네 고발해 버린다니까요. 이런 그게 말이 됩니까? 공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마치고.